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유럽 3개국 우리 순회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인도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대로 유럽 현장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럽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교회가 원넷으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유럽 복음화에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원고를 쭉 읽는 듯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우리 선교진 프랑스의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과 파리생명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인도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10월 14일부터 우리 신학원 집중훈련을 앞두고 온 교회가 원넷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 이상 참석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15명 훈련받게 됐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2명의 사명자 성도님 더 늘어나서 파리생명교회 총 17명이 신학원 집중훈련을 신청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수구목산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현지인 교회인데 그동안 일어난 전도자들,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번에 아직 인도를 안 받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목사님 교회 혹시 적게 참석하는가 훈련에 적게 인도받으면 어떡하느냐 염려보다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과 파리생명교회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집중훈련에 하나님의 시한표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전 교회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훈련 한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응답을 벌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구 목사님 교회와 루시앙 목사님의 그 현장에도 가서 만나고 이번 신학원 집중훈련의 중요성과 인도받는 일을 두고 또 우리 팀사역과 또 포럼도 하였습니다. 너무 참 그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집중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 기도의 힘이 그냥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는가 나는 안 했는데 할지 모르지만요.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3개국 순회 사역하는데 우리 이번 영국 담당 목사님, 이태리 담당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사역하러 인도를 받아갔지만 사실 너무 큰 은혜를 현장마다 받았어요. 체코에서는 구공산권이죠. 이 현장에 김요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추방당했으니까 인도받아야 되는데 체코에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한 지가 이제 9년째 인도받는데 이번에 저는 체코에 처음 가봤고 체코에 사역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많은 핍박 속에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다락방 이다이라고 김요한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 혹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어디서도 핍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체코 현지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헝가리나 루마니아 쪽에 온 이민들 혹은 난민자들 이분들이 선교되었어요. 그 교회 현지인 전부 다입니다.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현지인들이 성도고 제자들로 인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중요하고
또 진짜로 생명 걸고 오직 유일성의 복음 다락방의 성경적 전도운동을 핍박 속에도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도 수고하지만요. 선교사님 자녀 3명 있는데 첫 번째 큰딸 대학을 졸업하고 체코에 있는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훈련받고요. 완전 사명자예요. 목사님 아들 한 명은 아마 지금 대학생 같고 또 한 명 있는데 완전 제자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반듯하게 이래 한다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큰다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역시 복음운동 확실한 제자와 복음운동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스위스에 갔었는데 스위스는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우리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스위스에 가서 순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소수의 랩런트들 우리가 사역하며 격려하고 그렇게 힘들어봤자 그렇게 해서 근데 스위스에 가니까 몇몇 안 되는 다락방에 우리 제자들, 중직자들 또 랩런트들 가정도 4가정이에요. 그것도 한 곳에 우리 칠곡대구처럼 여기 있는 모이는 게 아니고 한 분 가정은 박이범 평신도 선교사 대학사역자 박이범 장로님은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 2분은 쥐리에 있는데 쥐리에서도 이렇게 1시간씩 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랩런트들 이렇게 소수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스위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말씀의 흐름을 철저히 타면서 인도받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가보니까 우린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주일날 암만 멀어도 여러분 차 타면 30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함께 모이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랩런트 예배 참석한다고 2시간 타고 쥐리 저까지 갔어요. 그럼 왕복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주일날 3시간 차를 타고 쥐리 건너서 예배 장소인 그 스위스 제자 이 무슨 권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제일 멀리서 온 거는 우리 박이범 장로님하고 우리 팀들 랩런트라고 한 차 2대 해가지고 가는데 3시간 걸려요. 아침 9시 출발해가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 1시간 거리. 랩런트들 저 취직에 있는데 저 국경 끝에 있는데 1시간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니까 우리 순회사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5분하고 한 24명 하니까 있잖아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좋은지. 완전 유럽 복음화, 스위스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그 예배 시간이라. 다른 말 있잖아요.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막 다투고 원내서 안 되고 싸우면 지옥 갔다 그러죠. 완전 그 반대예요. 그렇게 찬양과 그 다음에 설교 말씀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는 게 얼마나 모임 자체가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언약 잡고 진짜로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모습과 우리 함께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게 그게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내가 3시간 차를 타고 와서 이 시간 내가 이 딴 생각하거나 예배 실패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 간절함이 살아나더라. 정말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철저하게 주일 강단 메시지 잡고 매일 보니까 전부 다 기도 수업 다 들고 교회 왔어요. 매일 기도 수업. 보니까 소수의 우리 스위스 있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핵심 메시지 철저하게 타면서 있잖아요. 인도받는 모습을 보고 제자는 역시 말씀을 타고 치솟하는 전도 제자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집중을 통해 느헤미야, 에스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 집중했다 했습니다.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은혜와 축복들은 전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수문학 광장에 말씀 집중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예배 시간에 집중해 그 시간에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시간들이 돼요. 어떠한 중요한 것을 회복하였느냐?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 결혼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1절부터 말씀 보면 그 이후입니다.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깨달으니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막 회개운동이 났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또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 중요한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있잖아요. 수문학 광장의 말씀 집중 이후에 이제는 정말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결단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장 읽었지만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성경 해석 잘 안 해도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였다. 거기에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모든 유대 백성들, 성도님들 다 했겠죠. 그거 보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언약대로 인도받겠습니다. 전도 선교에 인도받겠습니다. 이걸 결단한 그 증거로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서 그걸 임봉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집중한 이후에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도 작심삼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중되며 각인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말씀 집중 이후에 헌금 회복과 헌신 회복에 놀라운 중요한 것이 회복하였습니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 세겔로 헌금하였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 얼마나 그동안 성전 재건한 다음에도 방치를 하고 성벽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방과 결혼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에 들었는데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바쳤다. 성전 헌금으로 바쳤다면 정말 말씀 집중, 예배 회복,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중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이후에 나온 이후에 출바빌론 후지요. 11조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토지의 소산물, 첫 열매들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 이걸 회복하였다. 복음 위에 헌금하여 헌신하여 복음 위에서 헌금하고 그 헌신이죠. 헌신하여 정말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회복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우리가 물질들을 헌신할 때에 복음 때문에 헌신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릅니다.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러하면서도요,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 개혁 속에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회복돼요. 헌금과 헌신 없는 것은 가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는 중에 마지막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보니까 헌금 떼면 거 회개하는 거다 했어요. 그러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요. 11조 떼먹지. 심심하면 뭐 하나님 거 떼먹지. 여러분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를 금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계가 있잖아요. 헌금 생활 딱 보면요. 헌금하는 신앙생활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조와 성경헌금과 RUTC 헌금과 감사헌금 등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집중기 후에 이 중요한 것들이 전부 회복되고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들였고 그와 함께 마지막에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중심으로 기쁘게 이 들 자체도 이 힘도 하나님 주셨다 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전부 중요한 축복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회복되라 하면 좀 그렇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스위스에 몇몇 안 되는 제자 아닙니까? 그것도 남자들 거의 없어요. 여제자들이요. 권사님들 전부 여제자들. 이번 12월 달에 유럽 랩넌 집회가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 스위스가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요, 집회 장소, 그 돈 많이 듭니다. 수천만 원 들 겁니다. 전부 헌신해야 돼요. 이번에 가보니까 막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전부 헌신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기다려 기도하는 거예요. 유럽의 랩넌 살리는 집회를 위해서.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렇구나. 소수가 있는데 스위스에도 살아있는 제자들이 살아남고 지속하는 제자들이 야, 여기도 있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개혁에 중요한 개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 보니까 말씀 준비하고 뭐 순회사역 중에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만 보니까 느헤미야가 당연한 것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당연, 필연, 절대 21가지 말씀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을 개혁하라. 뭐 절대적이다까는 조금 뭔데 당연한 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놓쳤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놓쳐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사역의 마지막 개혁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타난 개혁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온전한 주일 성수 개혁에 나선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좀 안타까워. 예배 실패가 너무 많다는. 남은 교회하고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혹시 남은 교회 목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교회 설교 들을까 봐 겁이 나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여상스럽게 주일 예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잘 없어요. 이걸 가르쳐야 되나? 가르친 다음 또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계획이 있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에서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고 보니까 주일 예배 실패하고 있고 주일 예배 드리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요즘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에 무너졌다 이 말.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주일날 뭡니까? 예배가 아마 무너졌겠죠. 예배가 흐지부지했겠죠. 그거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주일날 있잖아요. 뭐 짐을 싣고 포도주 무화과 싣고 와서 주일날 쉽게 말해 예배 드리고 이걸 온전히 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안식일 전에 쉽게 말해 주일 전에 요즘과 토요일이죠. 와가지고 장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온데간데 없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획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냐. 우리 조상들도 그래야 하지 않냐. 이걸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성문을 지킨 자를 일부러 세웠습니다. 예, 안식일날 짐을 싣고 장사하러 들어오거나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주일 성수 계획을 하고 있다.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장사꾼들을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건 성전과 예배를만을 섬기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레위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주일 예배를 돕는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한 주일 성수 계획을 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도록 우리는 있잖아 주일날 예배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진정한 예배 진정한 복음처럼 예배도 있잖아요.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 축복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전략을 펴는데 가장 마지막에 축복을 빼앗는 게 있잖아요.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다 중요한 건 빼앗아 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있잖아요. 주일 성수와 예배 실패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돼서 주일 성수와 예배 승부할 때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 정도 아닙니다. 증거를 보일 정도로 예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또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 자녀로 태어났어.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어렵게 성경과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할 돈도 없고 하는데 고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젊은 소년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학의 학장이 되고 남북전쟁 시대 때 육군 소장까지 그 진급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20대 미국의 50살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유명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10시에 비상강요회의가 소집돼서 하여튼 뭐 장관들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지만 나라의 비상강요회의가 쉽게 말하면 장관회의, 수석회의 열리니까
다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필드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나는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집에 선약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즉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선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있잖아요. 선약이 뭡니까? 가장 우선해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또 주일 성수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약속이자 예의죠. 그래서 주일 예배 개념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도 많이 좋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고쳐야 됩니다. 고친 덕하게 그렇고 치유되고 회복돼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의 진정한 이 축복들을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은 대로 워너메이커 미국의 최신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 즉 랩런트 가르치는 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직을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목사 이거 잠깐 놔두고 4년 동안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때문에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온 나라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허락하고 최신부 장관 하라. 그럼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매주일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렘넌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이 장로님인데 매주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시간 기차로 가서 또 4시간 또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상교구 순회사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했잖아요. 3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그래 베른시에서 쥐리시 동쪽까지 3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막 전속력으로 밟아서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박유금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순회사의 목사님과 랩런트를 차 2대를 해가지고 3시간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전도자들과 중직자들 랩런트들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귀중한지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미아시주의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제자들이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수구 목사님 이번에도 만났습니다만 그 만나면 무조건 양쪽이 뽀뽀합니다. 뽀뽀하고 그것도 참 좋아요. 사랑의 표시고 반갑다는 표시인데 한국 사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만난 그 자체,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체 특별하게 그래 하지 않대.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반갑고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 반가워요. 랩런트를 거의 다 처음 보는 랩런트라. 얼마나 예배가 있잖아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예배 시간 이 자체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 또 말씀 받는데 늘 설교하는 입장이잖아요. 목사들은. 이번에 인터넷 예배라 유무사님 설교를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받는데 얼마나 말씀이 사모되는지. 정말 성령 충만한 체험의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마친 다음에 2부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식사한 다음에 바로 또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그거 마치고 또 이제 잠깐 예배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잠깐 교제한 다음에 또 모였습니다. 매주 그 시간에는 구역 공과 메시지를 또 보고 그래 한다. 이번에는 중직자 대학원 개강 메시지를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치담 예배를 3번 연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재대원 메시지 받은 다음에 시청 후에 말씀 받은 다음에 포럼까지 하고 다 인사하고 나니까 오후 6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또다시 그 도시에서 베른까지 오는데 밤에 또 맥혀가지고 있잖아. 오다 보니 공사하고 뭐 맥혀요. 11시가 넘었어요. 늦은 저녁 간단히 먹고 잠을 자는데 옆에 목사님들 전부 코를 골아요. 탱크가 막 여기저기 지나가고 빨리 자는 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이번에 우리가 참 이들의 힘을 주고 메시아로 간다고 그래 실제로 그런 순회사역 기도장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왔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돼요. 몇몇 아는 쟤들이 목사님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드리면 자기들끼리 하는데 완전 살아있더라고요. 스위스 보고만 유럽 보고만 놓고 또 12월달 랩넌 집회를 놓고는요. 몇 안 되는 교인 가족이 싹 다 원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권사님들 이 두 분과 이러면 중직자 이런 분들 헌신해가지고 막 그리고 주일날 했잖아. 우리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사이에 다 토끼는데 다 토끼는 아니 많이 토끼는데 예배 드리고 일단 식사 딱 한 다음에는 또 그 주일 오후 예배라 그게 오후 예배 또 드리고 그거 마친 다음에 잠깐 쉬었다 말씀 포럼하고 중저대학원 그리고 매주일은 구역공과 메시지 마지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럼하고 기도한 다음에 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스위스 아닙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스위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제네바, 베른 등 스위스 전역과 유럽에 영향을 끼친 켈빈과 종교 교육자들이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한 실제로 개혁의 나라이고 개신교회 있잖아요. 모델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네바 그래 마지막 날 일부러 제네바 현장을 또 차를 2시간 타고 또 내려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켈빈이 종교개혁한 교회, 국회, 시의회당, 켈빈이 설교한 교회, 옆에 또 하나 교회가 또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가봤으니까 그건 사진 찍어 왔어요. 켈빈이 새벽 기도 많은 교회당 바로 옆에 또 하나 찍어 놨어요. 약간 조그만, 우리 교회만한 규모 조그마한 교회당인데, 그것은 새벽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켈빈이 개혁하는데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복음과 이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 운동이 나니까 스위스 살리고 유럽과 전 세계 종교 개혁이 일어났겠죠. 그런 스위스인데 지금은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다 사라졌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그거 보는 순간 역사를 알아가는 건 대단했지만 너무 현실이 슬퍼요. 복음이 사라지고 그 말이 딱 맞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 유명한 베른 시내 있잖아요. 거기 계신 교회당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당이 바뀌어가지고 종교개혁한 다음에 개신교 교회대가 복음과 말씀 돌아간 그런 교회당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네바시에 있는 그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베른시에 있는 교회당도 있잖아. 주일날 예배가 안 돼. 왜? 성도가 안 모이니까. 복음 사라지고 동시에 예배 무너지고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 왜? 안 모이니까. 교회당은 있어요. 문도 다 열어놨어. 불도 조명 딱 예쁘게 다 켜놨어. 평일인데. 그래, 예배도 안 되는데 교회당 왜 이렇게 문을 여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이유가 밝혀졌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워낙 개신교에 종교가 일어났던 현장을 찾아오니까, 연구하러 오니까,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더라고. 교회당을 개조해가지고 콘서트장으로 대여를 하는 거예요.
대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다 무너졌다. 동시에 교회당은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 예배가 무너졌다. 오늘 느헤미야가 살아와서 이 시대 스위스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와 이걸 위해 또 계획했겠죠. 켈빈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야, 유럽 전체 교회가 다 그렇다 하는데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흑암 세력, 흑암의 나라, 스위스와 온 유럽에 그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재앙시대에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또 칼빈의 종교개혁의 개혁의 나라 스위스가 그 개혁의 개신교가 있잖아요. 이제 통합종교 가는 WCC 본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WCC 총본부 그 회관 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래 박이범 장로님 있는 거기에서 2시간 차 밑에 타고 가니까 남쪽에 제네바시가 있는데 그래 처음 가봤는데 제네바시 우리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 봤던 WCC 반대운동 우리 했잖아요. 몇 해 전에. 실제로 가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본산제가 돼가 통합종교운동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곳에 방문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왜 다락방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과 다락방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당연하겠지만. 자, 첫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주일 성수를 위한 계획입니다. 올바른 예배와 주일 성수를 위한 계획이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마지막으로 계획했는가?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 말은 자기 모국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칭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느헤미야가 때리가 있다. 폭력을 행했다기보다는 얼마나 그랬으면 했잖아. 그 머리털을 뽑고 막. 그래서 쭉 말씀이 쭉 일어나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당연한 것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획했는데 후대 언약 교육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즉 렘넌트 운동을 요즘 말로 하면 결단했습니다. 가장 당연한 것을 개혁하세요. 느헤미야입니다. 아스돗 방언, 자기 엄마들의 나라만 방언했다고 그걸 책망한 게 그 본질이 아닙니다. 유다 방언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나라 모국어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한 게 아니다 이 말. 후대들 렘넌트 교육에 문제가 왔구나. 복음, 언약, 말씀 전달하여 각인 뿌리 칠려는데 그것이 완전 문제가 됐다 이 말. 느헤미야는 유다 방언 못하는 그게 본질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후대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전달 각인 뿌리 칠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 된다는 본질을 봤단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은 제가 묵상하며 제가 설교를 한 거, 설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본문으로 해서 주석에 나온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렘넌트들에게 복음, 언약, 말씀 중요한 걸 전달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 렘넌트 운동에 결단하고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태영아부터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까지 있잖아요. 정말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뭐 못하고 뭐 이래 없어도 있잖아요.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과 말씀 전달하고 언약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일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결국에는 무너져 본다. 이방 결혼함으로 영적 정체성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방언 못했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본질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위한 계획을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우리 렘넌트 다락방에서 우리 렘넌트 운동 제일 중요한 전도 운동 가운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대열 속에 서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언약 전달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생을 다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설교로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 있잖아요. 보니까 박이범 장로님 집에 집 주인이 있어요. 그 새 들어 사는데 집이 좋아요. 스위스는 국민소득 우리보다 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4만 불, 5만 불 이상 돼요. 그 시골이라도 잘 살아요. 수준이 달라요. 일본보다 더 깨끗해요. 그런데 복음 무너지고 교회 무너진다는 거는 그건 다 영적으로 본 거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박이범 장로님 집에 세를 줘서 했는데 그 주인이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라. 교회의 중직이고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건 너무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박이범 장로의 세대를 사는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라.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오신다네. 그래 예배드리고 다른 평일 주일날에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박이범 장로 볼 때는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 아내도 권사님인데 믿음과 신앙이 좋고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이 살아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라는 것을 박이범 장로가 그래 보았대요. 그래 어느 정도 대화가 트일 정도의 마음문이 열릴 때 있잖아요. 박이범 장로님 그 부부를 권사님 부부를 초청하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그 식사 대접하고 차를 먹으면서 그 대화를 하게 됐대. 그런데 그 권사님 있잖아요. 이 권사님 말은 그 현지인 교회 스위스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 말이에요. 자기 며느리들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이 없더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그 복음이 살아있더라 합니다. 박이범 장로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예배도 살아있대요. 그분들. 그 며느리들 둘이가 들어왔는데 그래 예배가 이 교회 안 오는 예배 안 하는 모이라. 근데 시어머니 권사님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며느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중요한 걸 전달하니까 첫째 못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더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 권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박이범 장로 부부한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박이범 장로가 알았대요. 스위스 현장이 이렇구나. 후대들한테 넘어가지를 않다 이게. 주일학교 이런 것들 잘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권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하는지 그걸 박이범 장로 부부한테 그걸 털어놓으면서 그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언약, 말씀, 전도의 이 중요한 것들 전달 그리고 각인 우리 후대들에게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스위스 현장이요. 교회만 무너졌다고 그냥 피상들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렇구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이 없나요? 미래를 보면요 진짜 걱정이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총회장이 최종무 목사님 되시면서 총회장 그 취임사와 이걸 발표하시는 가운데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 2분의 1, 50% 이상이 주일학교 운영이 안 돼. 주일학교 운영하지 않는다.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일학교 지금 붕괴 있습니까? 부흥고사하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 주일학교 운동 쉽게 말하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언약,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 이 부분의 말씀이 전달, 각인시키고 전도의 중약을 전달해서 각인시켜야 되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이미 각인된 며느리들이요. 그렇구나.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은요, 믿음이 좋대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문노교인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세대. 며느리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첫째 안 받아들이고 못 알아듣대. 첫째 못 알아듣고 안 받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안 받았겠지. 그만큼 벌써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복음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며느리들이다. 스위스의 현장이 아니겠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렘넌트 서밋 운동을, 우리 다락방이 렘넌트 운동 생명 걸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 발견하고 정말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어른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느헤미야 오늘 개혁, 느헤미야와 동시에 보면 에스라의 개혁이 나, 실제로 순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것은 에스라 선자가 학사했지요. 이 개혁을 통해 보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개혁을, 무엇을 개혁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회복을 위한 복음 개혁, 말씀 회복을 위한 말씀 개혁, 예배 회복을 위한 예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후대들, 특히 렘넌트들에게 오직 이것이 각인되도록 개혁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갈보리 선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오직 갈보리 선언자,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흑암의 나라와 영적 문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WCC 본부에 가보고 물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오직 복음만 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좋다. 공산주의 사상까지 다 통합하자.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벌써 스위스와 유럽의 개신교의 신학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옛날부터 그래 됐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북용안교회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재앙시대를 맞고 살리는 오직 유일성의,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뿌리 체일되고 증인되시기를, 이 시대 살리는 최고의 축복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참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개혁으로 주일 성수를 위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주일 성수 개혁과 렘넌트 운동의 하나님,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마지막 개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 강무요한교회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유럽과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저주를 막는, 그리고 살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일되어서 사랑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각인 뿌리 체일시켜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살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모든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